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볼 때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왜 그러면 이 소망과 위로를 전했냐? 바로 로마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들이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 또 흩어져 도망가 있는 그들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를 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단순히 힘든 자들을 위로함에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지금의 상태가 오히려 영원한 가치를 상기시키는 바로 하늘의 방편이 되며 또 그리스도께 몸소 실천의 모범을 보이신 의도된 가정임을 바로 알려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표와 또 목적을 밝히 그들에게 보여주며 위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로 예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국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의 영광에 너희들이 굴하지 말고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에 기초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살아가며 세상에 대하여는 쇠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세게 박해하는 그 로마 제국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초롱성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 세력은 시들고 낡아 없어지고 멸망할 것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에 없어질 그 세상의 영광에 기대어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 이것은 잠깐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만이 영원하며 우리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부분 전체 1장의 내용의 전체를 받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삼아서 나그네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장의 서두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모하라, 4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말로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신분에 걸맞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독함, 기만함,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서로 모이시면 어떠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누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새로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서로를 방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서로의 동목을 기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믿음의 역사만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신생아가 어미의 젖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먹고 소화해서 성숙한 자로 자라나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기 힘들 때도 있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생아가 어미의 젖을 찾듯이 갈망하시고 먹고 소화시켜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가 바라봐야 할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본받아서 이어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모퉁이 돌로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모든 중요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들답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며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셨고 그 가치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사용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나그네로서 바로 영원한 말씀을 기본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리시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우리의 최종 목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며 그분을 선포하며
또 그분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제할 것은 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며 또한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